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세상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였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은 첫째로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찌르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무찌르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리고 그리스도 무너지는데 바로 로마에 의해 무너지고 로마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예언이었다. 그런데 로마도 결국엔 무너지고 그 나라가 열국으로 나뉘어진다고 하신다. 바로 유럽이다. 실제로 로마가 나뉘어져 유럽이 되었고 유럽이 최근까지 세상을 지배했었다. 하지만 유럽도 마지막 때에 가서는 힘을 잃고 세계 질서는 다시 재편된다. 다니엘서 11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는 유럽도 힘을 잃고 남방왕과 북방왕의 대립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된다고 하신다. 남방왕은 미국을 나타내며 북방왕은 러시아다. 실제로 유럽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르면서 힘을 잃고 미국과 러시아가 세력 구도를 펼치는 것으로 세계 질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즉 정말 세상 끝때에는 이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게 된다고 하신다. 미국이 먼저 러시아를 찌르면 러시아가 화가 나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즉 서유럽까지 모두 무찌르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유럽을 무찌르고 7년간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때 엄청난 폭정을 행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러시아도 무찌르시고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드신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무지하고 무식한 목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마지막 때에 곧 다가올 환난을 말하지 않고 아예 종말 자체를 부정하고 마치 이 세상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닥칠 환난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며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을 가지게 만들고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미리 알고 준비했으면 천국에 갈 자들도 그들의 무지와 안일함과 부패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정신 나간 놈들이고 다 지옥 갈 자들이다. 다니엘서 7장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예언이다. 먼저 이 말씀에서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페르시아를, 표범은 그리스를, 쇠로 된 이가 있는 넷째 짐승은 로마를 나타낸다. 이 넷째 짐승에 있는 열뿔은 로마가 무너지고 등장할 열국, 즉 유럽을 상징한다. 그런데 그 열뿔에서 한 작은 뿔이 나서 새 뿔을 뿌리까지 뽑고 큰 말을 하였다고 하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뿔을 작은 뿔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나타나 엄청난 권력을 행할 자인데 왜 성경은 그 뿔에 대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는 마귀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작은 구유에 나셨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외모도 볼품이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 싸운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셨다. 마귀도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게 꾸민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자가 정말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인가 하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겉모습이 작고 볼품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뿔은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데 바로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으나 실제로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행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키가 작을 것이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굉장히 위엄이 있고 남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것처럼 묘사하며 무엇보다 덩치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적그리스도는 의외로 겉보기에 보잘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정도인데 무엇보다 키가 작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행한다.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다니엘서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북방왕으로 묘사한다. 북쪽에 있는 온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다. 즉 적그리스도는 러시아 대통령이며 키가 작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왕으로 받아들일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핏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므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대계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적그리스도는 의외로 키가 작고 러시아 대통령이며 그리고 유대계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인물은 푸틴이다. 푸틴은 일단 키가 작다. 그의 키는 170이 안 된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작은 키이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대통령이며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이 되어서
현재까지 25년째 집권을 하고 있다. 러시아 헌법을 고쳐서 2036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그는 키는 작지만 실제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작은 뿌리지만 입으로는 큰 말을 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는 유대계이다. 푸틴이 유대계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리하여 그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자주 폈다. 요한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7머리 중 7번째 머리로 묘사를 하신다. 푸틴은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25년째 집권을 하고 있다. 지금은 5선으로 2030년까지 대통령을 한다. 2030년에 다시 6선을 해서 2036년까지 대통령을 하도록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2036년에 물러나지 않고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면 7선을 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7번째 머리라는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7년간의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신다. 푸틴이 2036년에 7선을 하여 미국과 서방 유럽을 물리치고 7년간 세상을 다스리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7번째 머리가 된다. 777이다. 푸틴은 2036년에 미국과 서방 유럽을 물리치고 7년간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처음 3년 반은 무난하게 다스린다. 하지만 3년 반이 지나면 미쳐버려서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기 시작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살아남는 자는 극소수다. 하지만 그때가 끝나면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러시아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이 온다. 따라서 2036년에서 7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관하여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하셨지 아예 모를 수 없다고 하신 게 아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다. 사람들이 무식해서 모를 뿐이지 성경의 예언을 깊이 묵상하고 자세히 연구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이 세상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여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그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 이 세상은 곧 멸망한다.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접어두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세상이 곧 끝날지 모른다.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도 모두 잠들어 있고 이 세상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처럼 세상에 빠져 있다. 전도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어디 놀러가고 할 때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